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좋은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좀 괜찮은 기계를 구입을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신식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그 기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국내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기계를 들여놓고 사용하지 못해서 아주 난감한 일을 당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말 그대로 화중지병, 그림의 떡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핸드폰, 참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많은 기능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아주 마음에 쏙 드는데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탁 베껴가지고 사진이 보기 흉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 참 속상해 그랬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핸드폰 줘봐 그러더니 그 지나가는 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와, 새롭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비싼 핸드폰 가지고 전화만 한다면 좀 아깝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핸드폰 가지고 전화만 하면 되지 그거 다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대신 핸드폰 싼 거 갖고 다니세요. 비싼 거 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죠.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주면서 자 타고 가세요. 그럼 어떻게 타고 갑니까?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못 합니다. 팔아가지고 돈 받고 살면 되죠.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할 줄 모르면 나한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뭐든지 잘 모르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죠.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알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확신이 생기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모르면 확신도 안 생기고 믿음도 성장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이 말씀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배워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나고 나면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제대로 알아야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전도하는 분도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바로 전할 수 있고 전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설교를 하는 것이지 제대로 내용도 모르면서 있는 거 읊어댄다고 설교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세봤더니 12번 내지 13번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냐고. 한 번, 두 번 하면 됐지.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12번, 3번 하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숙지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겠는가. 흔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 참 쉬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머리 나쁜 내가 이해를 해서 전달하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구나 그러는데 한 단계 높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걸 다 소화시키는 머리가 나쁜 머리일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잘난 척하고 있거나 괜찮아요. 잘난 척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배워야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배움의 달에 정말 제대로 잘 배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성건성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신앙, 은혜의 신앙, 능력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악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가 보이는데, 첫째는 갈수록 악해진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도 갈수록 조금씩 나아진다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죄도 진화됩니다. 예전에는 뉴스거리라고 하면 엄마를 때렸대. 그러면 뉴스에 나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어쩌다 사람 하나 죽였대. 그럼 뉴스에 나옵니다. 지금 사람 하나 죽인 건 뉴스도 안 나옵니다. 왜? 갈수록 죄가 심해지니까 더 심해져야 사람들의 관심도 있는 거죠. 이만큼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다.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을 보니까 서로 속고 속이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속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술사, 또 요술쟁이, 사기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동작이 엄청 빨라요. 딱 움직이는데 안 보여요. 근데 벌써 딱 행동은 했어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이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속이는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안 보여. 제가 유튜브에서 태권도 하는 거를 봤는데 프로 태권도가 이렇게 서로 겨루기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태권도는 주로 이렇게 헤드기어 쓰고 여기다가 이제 호구 차고 발에다가 하고 장갑 끼고 그러고 태권도가 탁탁 치면 점수 나오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 태권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도복만 입고 하는데요, 그 진짜 제대로 맞으면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얼마나 발차기가 빠른지 안 보여요. 나중에 슬로우 비디오를 봐야 저거 했구나 하고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이야, 태권도가 이렇게 빠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술사는 더 빨라. 아예 안 보여. 봐도 몰라. 속이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남을 속이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도 남에게 속는다 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플룸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로 시작했다가 속임을 잘 당하는 얼뜨기들로 끝나며, 그리고 그들 자신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얼뜨기들로 끝난다. 왜냐하면 사기는 일반적으로 자기 기만으로 끝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사기치는 거, 속이는 것 같죠? 결국에 자기도 속아서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음모로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도 무너진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더 하나 이상한 것은 이들이 속이는 사람 같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같이 이합집산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 같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같이 연합해서 속이는데 동참을 합니다. 뒤에서는 헐뜯고 험담하면서도 앞에서는 동료인 것처럼 아주 친한 것처럼 하죠. 왜 그럴까?
악을 악으로 알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왜 이 악을 보면서도 같이 악에 동참하게 될까?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왕따 당하는 게 싫은 거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아니라고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죠. 우리말에 눈 하나 달린 토끼 동네에 눈 2개 달린 토끼가 가면 2개가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묻어가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다 예배드리면서 여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가르치니까 다른 얘기하면 이상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다 모인 데 가서 혼자 가가지고 덜렁하죠 앉아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 보세요. 혼자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악하다 보니까 악한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그냥 왕따 되기 싫고 바보 되기 싫어가지고 같이 묻어가다 보니 같이 속고 속이는데 동참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악한 자들이 아주 선한 자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나는 악해, 나는 태생이 그렇고 원래 그래서 나는 못됐어, 근데 너는 착하니까 너는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이 공격, 핍박, 환난 이런 게 또 못 견뎌가지고 같이 악을 행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있다면 악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거 포기 안 하면 출애굽 못 하거든요. 근데 악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속고 속이는 가운데 가져다주는 유익한 게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지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말 들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생각. 얼마나 유익합니까? 자기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악한 자들과 같이 함으로 나에게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안 돼 그러면서도 빠져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되었던 악은 모양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이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에 성도는 속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이 세상과 등지고 살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세상과 등지고 살려면 이 땅에 살면 안 되고 산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야 되지요. 그럴 수 없지요. 같이 살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면서도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세상적 가치관하고는 달라요. 세상적 가치관은 참 주일에 쉬기도 하고 늦잠 자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다 취미생활 하기도 하고 교회 가고 헌금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래 너랑 같이 갈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고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엇으로 속이느냐? 첫째, 속이는 게 뭐냐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세가 되면 만몬신이 나타나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만몬신은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급에 있어요. 심한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돈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헌금통에 있는 돈을 빼갔지요. 나중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지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왔다 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 돈이 하나님을 앞서가니 예수님도 팔아버렸지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하고 말씀했어요. 세상이 속이는 거 그냥 교회 나오면 돼, 그냥 미치지 말고 그냥 안 다닐 수 없으니까 다니기만 하면 돼, 뭐 예배 나가면 됐지, 뭐 더 이상 무슨 헌신, 봉사, 헌금 뭐 그런 게 필요가 있겠느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뭐 헌금을 해도 이만큼 하면 내 수준에 됐지, 뭐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예배가 안 되지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온다 그러잖아. 예배를 보러 온대. 저 사람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 사람 어떻게 예배 드리나, 목사 설교 어떻게 하나 보러 온대.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되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지요.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기를, 야,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미치지는 마라. 아니, 안 미치고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냐고. 미쳐야 예수를 믿는 거지.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죠. 사도 바울 보세요. 제대로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도 된다.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를 대적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대적해요. 왜? 대적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가 진리 안에 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했잖아요. 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하잖아요. 왜? 그러고도 살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이렇게 되고, 자신이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요. 자, 진리를 대적해 나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거짓으로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단이 그렇지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이 악한 자들이 하는 거는 악성 종양과 같대. 막 퍼져나간대. 코로나 퍼져나가듯이 막 퍼져나간대.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저 사람인데 악을 막 퍼뜨려 나가는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왜 속아 넘어갈까? 우리가 악을 보고 이건 안 돼 하면서도 왜 속아 넘어갈까? 첫째 이유가 있다면 귀가 가려워. 듣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러느냐? 욕심이 생기면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귀가 가려워지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요만큼 투자하면 이따만큼 받는다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 그러고 확 넘어가니 사기 당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와가 넘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들어오면요,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분별력이 흐려지면요, 귀가 가려워지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요. 결국에 세상의 공격에 넘어가고 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되지요. 같이 살면서도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아야죠.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배워라, 확신하라, 거하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요, 물살이 아무리 거세게 흘러도 자리 지키고 있는 바위같이 흔들리지 말고 있어야 되고요, 물살이 거세게 흘러내려와도 해집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방향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배워야지요. 왜 배워야 되느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배워야 됩니다. 세상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귀는 엷어지고 욕심은 많고,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되려면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구원이 있어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 줄을 알고, 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걸 알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어, 이런 사람은요 절대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고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성경은 우리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훈이고, 둘째가 책망이고, 셋째가 바르게 하고, 넷째가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교훈을 받아요. 잘못된 것을, 꾸지람을 들어요. 사람이 꾸지람을 듣고 커야지, 꾸지람을 안 들으면요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책망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요 가슴에 찔리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의 대부분이 책망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의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배우면요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요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닮으면 온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우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당연히 교회에서 배워야죠. 괜히 어느 커피숍으로 나오라 거기서 배울 이유가 없지요.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죠. 교회에서 배워야죠. 누구한테 배우느냐? 사상이 증명되고 신앙이 증명된 목사에게 배워야지요.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에게 배워야지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배우다 보고 인터넷 보다 보니, 물론 인터넷에도 좋은 게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인터넷 듣고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가장 안전한 게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에게 배워야죠. 가장 안전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아야지요. 나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에게 배웠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에게 세례받았다, 분명히 알아야지요. 분명히 서야지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배우는 자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첫째, 겸손해야 되겠다. 가르치는 자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왜냐? 아멘은 그 말이 옳습니다, 나도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겸손한 자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영빨이 좀 안 되네요. 성경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건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면 절대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니까 또 괜히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네. 아멘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잘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파돼 가지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것은 누가 그것을 막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아멘합니다. 말씀에 아멘합니다. 아멘은 그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제대로 잘 배울 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해야 돼. 말씀을 배우는데 투자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지요. 제자 훈련 받으려면 시간 투자해야지요. 새가족 훈련 받으려면 시간 투자해야지요. 얼마든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면 그만큼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커피 강의를 했는데 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또 이번 주에 또 하고 계속 할 텐데, 많으면 계속 연장할 텐데 그거 안 배운다고 못 살아요. 커피 끓이는 거 안 배워도 얼마든지 살거든요. 그런데 배우면 더 좋은 커피를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대학교에 조리학 교수님이 등록하셔서 제가 앞으로 교회에서 좀 음식 강의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고 해서 이제 강의 개설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배우러 또 오시겠죠. 그런데 그거 안 배운다고 못 삽니까? 지금까지 안 배우고도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배우면 뭐가 달라지나요? 조금 새로운 거, 더 양질의 삶을 살잖아요. 믿음이 어때요? 지금 여태까지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다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다고 해서 신앙 무너지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집니다. 더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더 깊이 들어옵니다. 내 아는 만큼 깨닫거든요. 아는 만큼 은혜를 받거든요. 믿은 만큼 은혜를 받거든요. 말씀을 배우는데 더 많은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큐티 숙제 내주면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큐티를 할 때에 숙제로 하니까 힘들지요. 거기 시간을 자꾸 투자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은혜도 갑절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지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확신해야지요. 14절 말씀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확신해야죠.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보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서 많이 알아요.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죽은 게 믿음이 나요? 아니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 은혜가 되고 확신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거한다 하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말씀을 배우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안에 살았습니다. 테두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요, 말씀 알았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요, 신유의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거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지요. 교육학자 루소는 말하기를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는데,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는데 완전하게 못해요. 완전하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에밀 브룬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 들어도 혹, 저 말 들어도 혹하고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벗겨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진 것을 다 벗겨내가지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세 번째, 선한 일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선한 일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고, 그 안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1시간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헌금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감사절은 아니잖아요.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떡과 포도주 하나 먹고 끝나는 것이 성찬식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찬식이 되잖아요. 정말 주 안에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